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그 2000년 전이 그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슨 마지막 때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마지막 때라 그러고 아버지 때도 그러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1000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에게는 이틀밖에 안 지난 겁니다. 2000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서 제가 가끔씩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 책 안에 이제 챕터들이 있잖아요. 1장부터 해서 쭉 가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를 펼쳤다고 해서 그 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챕터 안에서도 시작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끝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챕터를 지나 이제 마지막 챕터 안의 내용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이게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멸망이 다가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 마지막 때라는 관점을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마지막 때는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어졌고 언젠가 없어질 허탄한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거나 아니면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보는 관점을 바꾸면 삶의 어떤 그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 본능적으로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반응할 때 무엇을 떠올리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때와 조금 더 연결하면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아니면 구원을 못 받죠. 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휴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생명을 들여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순교해야 천국 간다. 이런 관점으로 순교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게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들이 나 개인에 대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코 건강하거나 올바르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세히 보면 마지막 때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았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동의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so what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래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모든 관심이 자신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반응은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구나,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씨름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들도 혼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마지막 때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연관 짓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조금 더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었든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더 긴장하고 그래서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곰곰이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삶을 이제 단순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섬김과 어떤 봉사, 이것도 분주함 속에 포함되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거룩과 정결함, 어떤 신부의 영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이제 그냥 주님 앞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시기를 사실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들이, 그리고 그 초점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삶을 단순하게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귀한 건데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저 개인의 신앙,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구원, 조금 더 나아가 가족의 구원, 이게 전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인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답게 행동하는 뭡니까? 이기적인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시로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에게도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본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아닌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의 생명을 들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전부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저 가족의 구원, 이게 모든 것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성 없는 가상세계의 어떤 신앙생활, 허구일처럼 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지키기도 힘든데,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기도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요, 주님께서 책망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은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왕권을 회복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초림의 역사는 완전히 성취되어졌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괴로워할 일만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물어보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무엇에 그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내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수년을 공부해야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 가운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려고만 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 대한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영역을 넘어 이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를 예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뭐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먼저 나아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그분의 오실 길을 밝히면서 먼저 나아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만난다면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축복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의 열매를 보셨을 때 주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실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여러분 이제 조금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좀 성장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들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에서 만나실 때 그들에게 합당한 하늘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가,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으면서 나의 삶의 영역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여 내 삶을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 가족의 구원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